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139편의 마지막이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마지막 내용으로 귀결되어집니다. 139편을 시작할 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번에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는데 어떤 결론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공의의 하나님, 이 부분을 다룹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즐기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을, 다윗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정말 무수하게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대적을 멸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한 내용의 다윗의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과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여 달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악인들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을 자신들의 좋을 대로, 때로는 맹세하기, 사용해서 맹세하기도 하고 하는 등 자신들의 좋을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단순히 다윗을 괴롭히고 적대하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악한 대적에 대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적해야 할 악한 대적들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적들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악한 대적은 누구를 말할까? 똑같은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대상은 분명히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한 대적과 분명히 다른 상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상대에 대하여서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악한 대적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 어떤 그러한 원한이나 미움을 가진 상대를 말합니다.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대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서로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가 깨지고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야 서로 적대하기에 이른 그러한 상대를 말합니다. 마치 저 북한 땅과 같아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나뉘고 갈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서로를 적대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악한 대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대적, 이 악한 대적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악한 대적, 악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서, 뭐 사람도 미워하겠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차이는 사람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냐라는 이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악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용서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대적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미워하거나 혹은 자신을 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는 그래서 막 그러한 골이 너무나 깊어져 가지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대는 그런 원수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어떤 상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대입니까? 그 상대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될 상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상대.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 밖,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듯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 침묵하거나 혹은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말씀에서와 같이 멀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원수일지라도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떠나라 멀리해야 될 대상, 이러한 대적해야 될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저 사람 벌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에게서 악한 일을 행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시선을 자신에게로 이제 향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악하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바르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신앙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죄악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완전 온전하게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악인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삶의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투정 부리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악한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거나 점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살핍니까? 우리를 살피는 것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도록 살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에 바르게 서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다윗처럼 악을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멈춰서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은 결단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로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주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대적해야 하고 어떠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하여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어느 누군가에게 악인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사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선한 길로만 걷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어지는 한 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악인처럼 보여진다라면 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멀리하고 대적해야 될 대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새로 부임할 전사님 함께 팀워크가 갖춰지면 우리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항전 직분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로만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 때로는 치우쳐 악한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